오늘 전도서 강의 18번째 강의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우리 주제로 은혜를 나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를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잘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을 통해서는 이 10장에는 우매자, 이런 미련한 자, 이런 말이 9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매하다, 미련하다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우매하다, 미련하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지혜롭다 이런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매하다, 미련하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그 지혜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어요. 비유법인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향기름이라는 것이 생활의 아주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이 향기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제조 과정 속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순수해야 될 그 기름 속에 이물질이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열을 참 잘하며 나가다가 그 중에 한두 가지 삐걱삐걱하면 우리 인생이 참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닉슨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나 또 여러 가지 스캔들 속에서는 아주 깨끗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게 워터게이트라는 그 사건인데요.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잘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수행을 하다가 이 거짓말 하나가 이 대통령에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걸 소홀해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들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예배 한번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일까? 이런 작은 우리의 마음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큰 일에 아주 첫 단추처럼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파리가 그 기름 속에 빠져서 악취를 내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주님 앞에 비춰주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 게으른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은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내 삶을 자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선하고 왼쪽이 악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빨리 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가치가 좀 다르죠. 세상은 뭐든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자의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우매함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우매함을. 그 말이라는 것은 오늘 쓸데없이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실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말씀, 확신된 말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랑 막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가를 막 자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손자 손녀가 이뻐도 자랑하려면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돈 내고 자랑하라고. 돈 내고 자랑. 왜요? 제가 우리 에셀이 이번에 발표할 때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거기는 이렇게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무대가 있고 홀에서 하니까 불을 다 관객을 다 끄더라고요. 그런데 관객을 껐는데 애들을 몰라요. 저는 에셀이만 알죠. 그러나 어떤 그 자녀가 부모가 어디 앉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가 있냐? 그 자녀가 나올 때만 그 자리에서 핸드폰이 켜져요. 자기 자녀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녀 할 때만 핸드폰을 켜고 사진을 찍지 아무리 거기 전공자가 왔다고 그래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보러 갔냐면 이 에셀이라는 우리 자녀를 보러 간 거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그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을 보면 치막튀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그 우매함이라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도 그거를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정말 우매한 거죠. 우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라. 잠언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나 또 회사에서 이야기하면 상사, 앞에 리더로 세워진 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권자들이 아랫사람을 살피면서 이유 없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정을 살피지 않고 화를 내죠. 네, 화를 내죠.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막 되게 이제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아, 이유 없이 화를 내는구나. 이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정을 살피지 않고 화를 내몰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화 낼 거 다 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은 자기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화는 다 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상처받았는데 자기만 혼자 뒤끝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죠. 상처받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합당하지 않은 일, 정당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뭐요?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다고 그래서 위에 있다고 그래서 힘으로 막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또 요즘 세대는 통하지도 않아요. 네. 요즘의 세대들은 할 말 다 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상사가 부하 직원 눈치를 봐야 되는 뭐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시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똑같이 네가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항하게 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참 세상이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상대편이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막 갑자기 와서 내 차를 내 재산을 부신다든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가서 대적을 하고 같이 싸우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마실이 됩니다.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서 대항을 하고 똑같이 가서 싸우면 뭐가 되냐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분리 제가 잘 보는 프로예요. 운전하니까 막 운전하면서 그걸 잘 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주 오토바이 운전자가 되게 위험하게 운전을 했어요. 저기 끝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휙 들어와가지고 좌회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좀 위험하니까 빵 이렇게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던 좌회전 길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 차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직 우슈 선수였대요. 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내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대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못 참고 발차기를 한번 했는데요. 제대로 맞았어요. 전직 우슈 선수였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맞았는데 전치 12주 나왔어요. 여기가 다 함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갑자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때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제가 그걸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보면서 느끼는 건, 참아야 되는데, 참 저게 잘 되려나. 갑자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협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위치, 내 자리, 내 역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같이 대항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사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내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주위를 얻고 부자애들이 낮은 주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자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주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주위를 얻는다. 이 말은 지혜가 많은 자들은 낮은 주위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일인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참 모순되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악한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3.1절 되니까 친일파에 대해서 또 막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슈가 됐죠.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1절인데 일장기 걸어놓고 그게 이슈가 계속 됐습니다.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경찰들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5시쯤에 내렸다고 하긴 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리 예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도 예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3.1절에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들이 그 3.1절을 통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죽음을 맞이했고 어떻게 싸웠는가가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역사입니다. 근데 남의 나라의 그 역사와 그 숭고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왜 바깥에다 일장기를 겁니까? 그냥 자기 집에다 걸면 되죠. 그렇게 좋으면 자기 집에다 걸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하면서 야 니네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르겠으나 참 말 맞다가 진짜 마음속의 말로는
세금 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고 다른 나라 가서 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거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나라가 이런 모습, 모순된 모습, 친일파들이 말이죠. 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 역사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나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이 위에 살아갔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몰랐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매자가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일시시대 때 일본 밑에서 말이죠. 자기 동포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친일파들이 도리어 떵떵거리고 더 잘 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될까요? 독립유공자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독립유정자들 그 자손들을 더 옥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런 모습들이 너무 웃기죠. 뭐예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어떻게 한다고? 종들처럼 걷는다. 이게 어떻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모순된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묻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은 5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철연장이 무디어진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매자들은 문제가 거기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지혜자의 그 삶, 지혜자의 그 삶의 결과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들, 우매자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지? 라고 여러분 생각될 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잘 짓고 잘 사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가리고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뭐만 봅니까? 잘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참. 세상이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이런 좀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조금 평화스럽고, 이렇게 나라가 가야 되는데, 이런 끊이지 않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왜 계속 어떤 이 문제를 계속 이슈를 갈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농민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약자들이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게 그 코브라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피리를 막 불면 코브라가 나와가지고 막 이게 이제 어떤 주술 같은 거죠. 그 뱀을 다룰 수 있는 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면 술객입니다. 술객. 그런데 이 뱀을 이렇게 주술을 해서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냐면 우매자는 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술객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배움을 못 다루는데요. 네? 그 말은 뭡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20절까지 하지 않았지만 11절까지 지금 보면서 솔로몬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우매자의 삶, 우매자의 삶. 작은 것부터 또 그들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잘못된 다른 사람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모습, 또 세상을 볼 때 모순됨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들이 성공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 솔로몬은 다 그런 건 소용없다. 소용없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 솔로몬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솔로몬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었을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누가 주의 임하여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것이 이제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부터 얻어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우리 4장입니다. 4장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가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를 손을 드는 천하만을 그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랬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32절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 어떤 문학에 대해서 솔로몬이 3,000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그가 가졌던 그 문학에 대한 그 지식이 엄청나다는 거죠. 또 끝나지 않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음악에도 소질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33절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치를 깨닫게 하시니까 모든 다방면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지식을 솔로몬이 다 다방면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다 얻으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3장 9절입니다. 한번 3장 9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뭐를 하게 해달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어로 랩소냐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과 악을 구별하는데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3장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뒤에 어떤 사건입니까?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옵니다. 두 창기는 거의 비슷한 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창기는 잠을 자는 게 굉장히 험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자기 아기를 깔고 뭉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가서 그 옆에 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를 낳은 창기의 아기와 바꿔옵니다. 네.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던 그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보니까 엄마는 알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온 거죠. 네. 솔로몬이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서로 만만치 않죠. 네. 아주 얼마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거냐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니네들이 서로 악이라고 하니 그럼 가서
반 잘라갖고 하나씩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반을 자르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알아요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내게도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근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죠. 네, 저 애원하는 저 여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자에게 저 아이를 주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시대에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재판이었어요. 왜 지혜로운 재판이었냐면 이것은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본질에서 나오는 그 모적의 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매자와 지혜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본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본질과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가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듣는 자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의 본질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적인 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철학이 있다면 소자의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지만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를 다 띄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띄고 와야죠.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동등하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직급처럼 사장이고 학장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가장 값지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본질을 생각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바라보는 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우매자의 삶이에요. 자꾸 자신을 드러내요. 자꾸 자랑을 해요. 그게 우매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듣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도 그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읽으십시오. 내 눈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계시와 비밀은 다르다고.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감추어진 것지만 그것을 보여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그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득도를 하고 내가 뭔가 막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소통도 다 중요하고 다 들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깨닫는 놀라운 역사들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이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